2월 12일 바람이 그치는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질풍노도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잠잠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25절의 밤 사경은 로마식 구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유령은 당시에 밤에 영이 나타나는 것은 재앙을 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에 영이 나타났다는 생각에 제자들의 공포가 가중되었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서북방의 좁은 평지로 가버나움이 있던 지방을 가리킵니다. 35절에 두루 통지하여는 두루 사람을 보내어 두루 연락하여란 의미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로 보내시고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와 안심하라고 하시며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이후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와 무리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나음을 얻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여 바람이 거스르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바람의 진원지 22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병 이하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며 안주하고 싶어 할까봐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만을 구하고 돈, 명예, 학력, 자녀, 우상을 끊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끊으시며 또 바람과 물결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거룩을 위한 훈련의 자리로 가도록 재촉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세상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신 풍랑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나를 구원하소서 25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며 소리 지릅니다. 그 실체가 주님임에도 이해되지 않는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만 한밤중에 맞이하는 세찬 풍랑으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안심하라고 하시며 즉시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 바람을 보니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이신 줄을 알고 34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바람을 잠재우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에 이르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자들을 데려옵니다. 부족하지만 제자들처럼 계속되는 훈련과 양육을 받고 가면 바람 가운데서 살아난 간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찾아온 바람과 그 속에서 만난 주님을 간증할 때 내 곁에 사람들도 나음을 얻게 됩니다. 먼저 자기 속의 바람이 그친 자들이 아직도 바람을 맞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가가 손을 대어 섬기며 일으켜 줄 때 예수의 소문이 퍼지고 그들도 나음을 얻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손을 즉시 잡아주신 주님을 간증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나에게 찾아온 무서운 바람의 사건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훈련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속의 바람을 그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간증하며 다른 이들을 돕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흔들리는 배 같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김지훈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수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에서 수습 근무 기간이 종료될 때쯤 저는 현지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에게 취업 제의를 받으면서 진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정년 퇴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소그룹 리더분은 제게 고용 변호사로서 여러 경험을 쌓으라고 조언하셨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선 급하게 수도권으로 이사한 뒤 그 지역 지방법원 근처의 사무실을 물색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고용 변호사 생활을 접고 개업하려는 후배와 연락이 닿아 동업 형식의 개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비용을 반분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후배의 지원이나 학연이 영업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이사와 개업은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위태롭기만 했습니다. 개업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업자인 후배는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저를 냉담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이미 경제적 이해로 뒤엉켜 있어 전전긍긍하던 저는 그의 무례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후배는 다른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사무실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신용대출 잔고를 보며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했고 온종일 오가는 사람 없는 사무실에 앉아 배신감을 곱씹었습니다. 그 후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려 한 병자들처럼 진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무렵 믿는 선배의 연락을 받고 지금의 사무실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다가 무서워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베드로의 모습이 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쁘게 머리를 굴리다가 어려움을 겪는 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손을 잡고 배에 올라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연락이 끊긴 후배에게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묻겠습니다. 법인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사에 건의하겠습니다. 입니다.